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근심, 걱정 없는 사람 없지요. 또 문제가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에 좋은 집에서, 좋은 아파트에서 좋은 차를 타고 또 값비싼 음식을 먹고 또 고급 브랜드 옷을 입고 골프를 치며 행복해 보여도 누구나 다 근심, 걱정, 염려 또 문제 한두 가지씩은 다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에 문제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경제적 문제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부부 간의 문제가 있고 또 부모 자식 간의 문제가 있고 이웃 간의 문제가 있고 또 사회 여러 가지 살아가는데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또 있고 두려움이 있을 때가 참 많죠. 오늘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상과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해결될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께서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요, 마가복음 11장 12절에 나온 한 가지의 사건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 즉 새벽에 베다니에서 나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시게 되었는데 그때 주님께서 시장에 딱 배가 고프셨다 그랬습니다. 아마 이른 아침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잡수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가 고픈 가운데 있을 때 마침 보니까 멀리서 잎사귀가 아주 무성한 그런 무화과 나무가 보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에 가셔서 열매가 있는가 하고 가까이 가서 살펴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었다. 멀리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화과 때가 아니긴 사실은 맞아요. 왜냐하면은 무화과는 주로 8월달, 9월달에 열리는데 지금 한 5월달 정도 되기 때문에 너무 이른, 우리로 말하면 이른 봄이죠. 그런데 잎이 무성했어요. 이 무화과는 알다시피 꽃이 피지 않습니다. 먼저 열매가 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잎이 열립니다. 그래서 잎이 많이 열렸다는 것은 열매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조그만 열매라도 있을까 하고 가셔서 보셨더니 아무런 열매도 찾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 실망하신 가운데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여기 보면 누구에게 예수님 말씀합니까? 누구에게? 나무에게. 나무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누가 들었다고요? 제자들이 들었다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다시피 나무에게 저주를 하셨죠. 그 말을 제자도 들었고 나무도 들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 그 다음 날 아침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가시게 되었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다 그랬어요. 20절이죠.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하셨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나무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소리를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적어도 제자들이 들을 수 있는 12제자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였을 거예요. 목이 많은 소리로 한 게 아니고 적어도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가 아니었겠나. 물론 큰 소리를 하지는 않으셨겠죠. 자, 그랬는데 그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제자들이 보았던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납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뭐했다고요? 말랐나이다. 뿌리로부터 말라서 지금 시들시들
죽어가고 있나이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었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같은 본문을 기록한 내용에 보면요, 제자들이 물었다. 그래. 뭐 중요한 건 제자든 뭐 베드로든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하루 사이에 아무리 예수님이 저주했다 할지라도 뿌리채 마를 수 있는가? 너무 신기하고 너무 이상하고 너무 놀라운 것이죠. 아무리 나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루 사이에 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나무를 다 키워보셨으면 알지만, 화초를 키워보셨으면 알지만 금방 죽지는 않죠. 뭐 어떤 나무든지 간에 그 전날 너무 무성하게 잘 자라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어찌 보면 동문서답 같은 그런 답이죠.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실 때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아니 예수님 저주하신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어떤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말씀하지 않고 그저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은요, 소유하라. 이 믿으라는 말은 우리 말로 번역하면 소유하라, 가지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가지라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과 같은 믿음, 하나님과 같은 그 종류의 믿음을 너희들도 가지라 이 말. 쉽게 얘기하면 믿음을 가지라, 믿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을 너희가 가지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면 너희도 이와 같은 일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에게 일어났던 이런 일들도 너희가 믿음을 가진다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 원리를 설명해야죠. 야, 이것은 내가 믿음을 갖고 한 거야. 뭐 이렇게 설명한다든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닙니다. 너희들도 믿음이 있다면, 너희들도 믿음을 갖고 하면 내가 한 이런 일도 너희들도 행할 수 있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너희들도 하라 이 말입니다. 정말 그런가요? 자, 마태복음 같은 본문을 기록한 마태는 2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그랬어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제자들도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도 너희에게서 일어난다 이 말. 그럼 제자들만 일어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갖고 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정말 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이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는 할 수 있어.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저렇게 하시지 내가 어떻게 감히 해.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일만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산을 들러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그대로 된다 그랬습니다. 산을 움직일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신 그 믿음,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고 또 그 믿음을 우리가 갖는다면 우리도 능히 이 모든 일, 예수님이 하신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 같은 믿음을 가짐으로 이런 일을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벌써 이런 믿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믿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각자 다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선행으로 여러분들이 착하기 때문에 또 여러분이 많은 좋은 일이 있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죄 많은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우리가 믿는 그 순간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행, 하나님의 선물인 것처럼 여러분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 가서 보면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그랬어요. 우리 각자에게 여러분 믿음을 주셨다. 물론 여러분 생각에는 아이고 목사님은 큰 믿음이고 또 권사님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은 큰 믿음이고 나는 기도도 못하고 그러는데 나는 작은 믿음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여러분 큰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그 가진 믿음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갖고 활용하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나도 예수님처럼 저런 믿음을 주옵소서, 큰 믿음을 주옵소서, 반석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하지만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을 활용해라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도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처럼 그런 일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자꾸 시도해야 돼. 자꾸 도전하고 또 활용하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그냥 믿음만 갖고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물론 그렇게 기도해서 또 하나님이 응답도 주시지만 오늘 말씀 보면 네가 하라. 네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같은 믿음을 가지고 네가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어려움에 대해서 네가 명령하라. 그러면 된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말씀을 또 주셨죠.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지라. 계양산이 들려서 바다에 저 인천 앞바다에 던져지라. 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하면 믿고 하면 된다.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못하는 거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아. 우리가 그냥 지레 겁먹고 아이고 내가 저렇게 저 문제를 어떻게 계양산을 향해서 내가 명령할 수 있겠어. 물론 여러분 계양산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문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골치 아픈 거, 해결할 수 없는 거, 때로는 불가능한 거, 여러분 그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노력하면 다 그것이 해결돼요? 여러분 삶의 그 환경을 바꾸고 또 어떨 때는 저 사람 바꿨으면 좋겠는데 안 바뀌죠. 또 여러분 앞에 장애물이 있고 이걸 어떻게 여러분 이겨나갑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요 더 확실한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네가 말하라.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산에 대해서 네가 해결할 수 있는 그 해결하기 원하는 바라는 그것을 네가 말하면 믿고 말하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명령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선포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여러분이 고백하면 그 문제가 저절로 해결된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성경에 우리가 보면은요 말이라고 하는 우리 한글 번역에 보면 말이라는 게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자, 세 번째 줄에 나오죠. 그 말하는 것이 그래서 말하는 것이. 그런데 실제로 이 성경을 킹제임스 버전에서 보면은요 말이라는 말이 3번 나왔어요. 믿음이라는 말은 1번 나오고. 그러니까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믿음보다도 말이 더 중요하다 이 말. 자, 다시 이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면, 그렇게 말하면, 첫 번째로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두 번째죠. 그 다음에 뭐예요? 말 그대로 네가 말한 대로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이것을 읽을 때는요, 여러분이 말자라는 말을 좀 집어넣고 읽어야 돼요. 다시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산으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뭐하면? 말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말 그대로 되리라. 말이 3번이나. 그만큼 여러분 말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믿음을 나타낼 때,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는데, 이 믿음을 나타낼 때, 행함을 말할 때는요, 그 믿음에 따른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다른 행동을 안 하면 거기서는 독립적으로 믿음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할 때 거기서 뭐 선행을 말하고 어떤 다른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바를, 내가 믿는 바를 행동으로 옮겨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연결된 행동을 말하는 것이지 독립적인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바를, 그것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말로써 우리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뭐 우리나라는 좀 그렇지 않지만 정서적으로 우리가 지금 젊은 사람들은요 너무 흔한데 그냥 조금만 좋아하고 조금만 그러면 사랑해. 뭐 외국 사람들은 당연히 I love you 이걸 자주 합니다만 우린 그러지 못해요. 저도 뭐 그런 말 잘 못하는데 쑥스러워가지고,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거를 말로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좋아합니다. 당신하고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마음에 사랑이 넘치고 아무리 마음에 친구 되고 싶고 아무리 그 마음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거를 밖으로 표현하면요 상대방은 알지 못해. 여러분 우리 옛날에 노래 중에 갑순이와 갑돌이 노래 있잖아요. 그죠? 두 사람이 서로 사랑했지만 왜 헤어져서 딴 사람하고 결혼했습니까? 말을 못했어요. 말을 안 했어요. 내가 너 사랑해. 서로 해. 우리는 그런 문화가 그래요. 근데 서로 지금이 아마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마음으로만 속으로만 나 좋아하는데 나 말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놓쳐가지고 그 기회를 놓쳐가지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결혼해서 달이 뜰 때마다 그거 바라보며 뭐 했다고요? 네, 잘하시네. 그래서 여러분 이 말하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 문화는 참 이 말하는 문화가 아닙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밥 먹는 그 자리에 사실은 외국 문화는 식사를 하면 그 자리가 대화의 자리입니다. 차를 마시면 그 자리가 대화의 자리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차 한 잔 받아놓고 언제 그런데 홀짝 다 마셔버려요. 조금씩 마시면서 상대방하고 이야기하려고 차를 마시는 건데 그냥 다 마시고 나서는 그냥 가만히 그 다음부터 얘기해. 제가 유럽에 가보니까 거기 맥주잔 하나다가 정말 그 말로만 들었는데 딱 그 맥주잔이 조금씩 그 맥주잔 하나를 조금씩 먹으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없어질 때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어라 마셔라 또 마시고 1차 끝나면 2차 가고 그냥 언제 대화합니까? 대화는 해요. 술이 취해가지고. 그 무슨 대화입니까? 진정성 있겠어요? 내가 이걸 원하면 그걸 이야기해야 합니다. 아니 이루어진 것처럼 말해야 합니다. 받은 것처럼 여러분 해야 돼. 우리는요 문화가 이거 받은 것처럼 하면 교만하다 그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 그러고 오히려 그거를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타파하고 넘어가야 돼요. 다른 사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믿는 바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3번이나 기록해 놓은 거예요. 믿음은 1번입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원리를 보시면 알아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뭐한다?
신하여 구원에 이르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원리인지 모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내가 저 사람을 마음으로 깊이 사랑해.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럼 그 사람이 압니까? 그 사람이 뭐 예지 능력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중심을 알지만 말하라. 속에만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믿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네가 네 입으로 좀 말을 해라. 하나님도 말을 하라래요. 그 중심을 보시고 아시는 분도. 그러면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심령으로 믿는 바, 내가 믿고 있는 거, 그 믿고 있는 것을 내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내가 내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저 산, 저거 진짜 문제야. 옛날에는 뭐 지금은요, 기술이 좋고 기계가 좋으니까 그냥 저 산을 가려고 하면 그냥 구멍을 뚫면 돼. 터널을 만들면 돼. 우리가 동해 가는데 지금은 다 이렇게 터널을 뚫어가지고 차들이 다니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 산을 빙빙빙빙빙 돌아서 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저 산을 가려면 저 걸림돌이거든요. 그리고 저 산을 없애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포기한 거예요. 야, 산은 그냥 그대로 있고. 그래서 여러분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났다고 한라산이, 여기 있던 한라산이 저기 뭐 강원도로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변함이 없어. 불변함. 때로는 불가능. 이 산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불가능한 산을 향해서 명령하라 이거. 말하라 이 말이야. 그 산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너희가 원하는 거 그거 아니야. 그래야 길을 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저 산만 없으면 내가 갈 수 있는데 내 인생의 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얼마나 많아. 우리는 그 장애물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장애물 좀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또 어떤 분은 더 은혜로운 분들이 있어요. 이 장애물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저를 겸손케 하시니 장애물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산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빚이면 빚아 떠나라. 또 질병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은 예수를 명한다. 떠나라. 내 삶에서 떠나라. 그거 끌어안고 걱정이 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그런다고 문제 해결됩니까? 아무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말로 한다고 되는가? 주님이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는데, 즉 우리를 하나님이 닮은 자로 만들었어요. 동물하고 우리는 다릅니다. 여러분, 동물과 우리는 교제할 수가 없어요. 동물은 우리가 다스리는 거예요. 지배하는 겁니다. 사람과 교제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님들은 이 동물하고 교제하면 안 돼요. 그냥 동물은 애완동물이에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관리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니까 하나님과 같은 그런 능력도 우리가 갖고 있다 그 말. 그게 뭐냐? 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뭐 했다? 어떻게? 말씀으로, 말로서 창조했다.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을 때 빛이 있으라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겨났어. 궁창과 궁창이 나눠라. 하늘의 궁창과 땅의 궁창. 그래서 여러분 우주와 하늘이 또 나눠지고 물과 묻이 모여라. 물은 물대로, 묻은 묻대로. 그래서 땅이 만들어지고 바다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물에는 생물이 번성해라. 하늘에는 새들이 날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나무에게 그저 저주하고 명령했더니 이제는 더 이상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주님 말씀에 그 나무는 뿌리채 말라 죽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말의 그 권세와 말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을 할 때 여러분 믿음을 갖고 말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로써 죽은 자를 살려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무덤에 묻혀서 죽어있는 가운데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주님이 하신 일은 명령한 것입니다. 뭐 끄집어내서 뭐 응급조치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하셨어요.
병을 치료하기 온 사람들에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넌 치료받았다. 고침받았다. 제사함 받았다. 주님 말씀만 하셨어. 그런데 그 말씀대로 모든 병자들이 다 나음받았어요. 심지어는요,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도 잔잔하게 잠잠하게 하셨어요. 그저 말씀 한마디면요. 여러분 또 오해하시는데 예수님만 그럴 수 있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오늘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우리의 문제를 향해서 명령하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말하는 것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한다 그랬어요.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그랬어요. 무슨 맹세를 하느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리를 들으실까요? 아니면 평소에도 들으실까? 평소에 언제나 듣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 말을 조심해야 돼요. 부정적인 말, 불평의 말, 원망의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십시오. 그가 느부갓네살이 씌우는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제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그런 처지에 놓였을 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다니엘서 3장 17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뭐 하겠다?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말 같은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 이 세 사람이 이 풀무불 용광로 속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 속에 들어가도 살아난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 제가 이제 순교하겠습니다. 저는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겠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나는 죽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죽을 거예요. 그 순교도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를 갖다가 이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말 같은 얘기를 해야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또 얘기하시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하지만 우리는 못해.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모델이거든, 성경이. 여러분 알다시피 이 세 사람이 불 속에 들어갔지만 그 말대로, 그들이 말한 대로 살아서 나왔어요. 할렐루야. 만약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 저는 순교하겠습니다. 끝까지 내 우상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죽겠습니다. 그럼 그 사람도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살겠다고 하니까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 듣고 있다며. 내가 병이 들어서 나는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럼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살릴 수도 있죠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드셨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내가 죽겠다 하면 하나님 죽게 놔둡니다. 내가 망하겠다 하면 망하게 놔둡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흥하게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잘되게 만들어 주려고 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주려고 하고 성공하게 만들어 주는데 우리가 말로 다 까먹다면 아이고 나는 재수 없어. 난 하는 일마다 안 돼. 뭐라도 안 돼. 이런 말을 계속 할수록 하나님 여러분 도울 수가 없는. 돕고 싶어도. 왜? 그 말에 우리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한 군데 더 얘기하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7장 46절과 4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서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네, 46절 보세요. 내가 너를 목을 베겠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전쟁하기 전입니다. 알다시피 다윗은요, 조만 소년에 불과하고 무기도 없어요. 조약돌 몇 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2m 40에 전신이 갑옷을 입고 칼과 창으로 무장했습니다. 방패로 무장했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결론을 여러분 아니까 은혜롭게 받아들이지만,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요, 우리는 말부터 해야 돼. 말부터. 전쟁을 한 다음에 여러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다 이뤄 놓은 다음에 그때 말해요. 그때 말해도 늦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반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위험부담이 크다 그랬죠?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먼저 말하는 거예요. 나는 성공했다. 나는 합격했다. 됐다. 안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되는 거지 처음부터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또 고백하고 또 선포하고 또 안 될 때 또 말하고 또 말하고, 안 됐는데 안 됐구나 또 그러지 말고. 왜 안 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안 된다, 뭐 나는 실패했다, 나는 망했다, 아이고 나는 재수없다, 그러지 마세요. 어디 가든지 나는 복된 사람이다, 내가 가는 곳은 잘 된다, 형통하다, 자꾸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다니는 직장은 잘 될 것이고, 내가 다니는 직장은 들어가기만 하면 망해가지고 문을 닫네, 이러지 마시라요. 닫는다 할지라도 아니야, 내가 들어가면 다 잘 되고 회사가 잘 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잘 되고 기쁨이 넘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이상해, 그러시지 마시고,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이해하면 좋은 말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믿는 바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죠. 뭐라 그랬습니까? 23절에 보니까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뭐 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그대로 된다 이 말. 안 됐다고 여러분 실망할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안 됐네? 안 이루어졌네? 우리가 말했는데 안 될 수 있어요. 왜?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한 것뿐이지 내가 뭘 바꿉니까? 환경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우주를 바꿀 수 있어요? 날씨를 바꿀 수 있어요? 뭘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있으면 우리가 말할 필요 없이 하면 되죠. 못 되니까, 안 되니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 될 때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비난할 겁니다. 말했는데 왜 안 되지? 왜 안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들어옵니까? 의심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 생각 속에서 그렇게 말해봤자 되어지지 않아. 지난번에도 안 됐잖아. 이번에도 안 될 거야. 너 창피당해. 너 말에 권위가 떨어져. 너 목사 아니야. 그런 말 하지 말어. 사람들이 너 의심하고 있어. 이런 생각들이 수도 없이 들어온다. 마귀가 그런 말을. 너희는 먼저 산에게 말을 해라. 명령을 해라. 네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해라. 라고 말하니까요. 그리고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의심이 너무 많아. 될까? 내가 예수인가? 예수님인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니까 내가 기도를 많이 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 성경을 많이 읽어. 자꾸 자기 자신의 그 부족함. 오늘 성경은요, 네가 선행을 많이 했느냐, 공로를 많이 쌓았느냐, 네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느냐, 그래? 그렇다면 네가 믿고 해라. 그러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해봐라. 이 말입니다. 해봐라. 하라는 것입니다. 하라는 거. 의심하면 어떻게 될까요?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눈곱만큼도 0% 의심하지 마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7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왜 그걸 알 수 있냐? 여러분 믿고 한 사람은요 안 됐다고 그것 갖고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안 된 것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왜냐? 나는 믿고 했으니까. 왜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는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돼. 하나님의 섭리지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목사님 기도했는데 내가 믿고 했는데 왜 안 됩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건 의심을 가했다 그 말.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조금 기다려 봐야죠. 나중에라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병든 사람을 살려야 되는 그 믿음으로 했는데 죽어버렸어요. 그럼 끝난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다시 살릴 수 있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듯이만.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하신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믿고 명령하시면 되고, 마음에 의심이 생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의심을 대적해야 돼요. 누가 뭐라 해도 거기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 생각 속에 의심을 집어넣을 텐데 그 의심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의심이 들면 아무것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누가 뭐라 그래도 옆에 사람이 흔들어도 여러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말할 때 믿었는데 왜 안 되지? 내가 말했는데 왜 안 되지? 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의심입니다.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우리는 말씀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루어진 걸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언제 결과가 나타날지는 몰라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해결 못하는 산이나 환경이나 장애물이 많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이제는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부정적이거나 불평이나 원망이나 불신의 말을 하지 말고, 다시 말하면 긍정적으로 말했다가 또 부정적으로 했다가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랬다가 뭐 되긴 뭐가 되겠어 그러지 마시라 이 말. 초지일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게 그냥 쉬운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을 갖고 행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거기에 여러분 참고 견디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 이루어지게요? 그런데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도전하셔야 돼. 무엇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말이 이제는 불신의 말, 불평의 말, 원망의 말, 부정적인 말, 안 된다, 할 수 없다, 나는 망했다, 이런 말도 하지 마시고 반대로 좋은 말 하십시오. 나는 잘 되고 있다, 형통하고 있다, 평안하고 있다, 나는 행복하고 있다. 여러분 좋은 말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를 악물고 힘들지만 울면서 하십시오. 현실은 안 그러니까 여러분 이를 악물고 참아내면서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 같은 믿음을 갖고 이 산더러, 누구든지 산더러 들러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